오늘 이 성금요일 예배 가운데에는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일주일 동안 우리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받았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또 하나님이신데 왜 고난을 받으셨는가? 우리는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는 그런 우리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셨는가?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사야 53장 4절을 보시면 앞부분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우리의 고통인데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고통을 생각해요. 우리는 항상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지만 그 위로가 성에 차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위 빠진 독에 물 붓듯이 끊임없이 위로를 받지만 만족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떠한 눈물을 흘리는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가 우리가 돌아볼 마음이 없고 또 힘이 없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위로는 너무나도 연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고통의 문제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다 하신 것이에요.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줄인 자들을 먹여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신적인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나음을 받게 하십니다. 근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그 사역들을 중단하시고 다 뒤로 돌리시고 어디로 가십니까?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십니다. 그 길은 제자들도 원했던 바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실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렇게 놀라운 신앙을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항변하면서 꾸짖다는 말이죠. 그 말은 주여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절대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꾸짖듯이 강하게 만류했어요.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 다음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그랬어요. 제자들을 위시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고쳐 주시고 살려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신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어요. 그걸 원했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건 사람들이 원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예수를 통하여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진짜 하시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바라는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원함이, 우리의 소원이 문제 해결 받는 데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죽으신 십자가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물으신다는 것이에요. 왜 사람들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혼동했는가?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문제의 근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내가 생각하는 그 문제란 결핍되고 질병으로 고생하고 지금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는 이 열악한 상황, 이런 것들이 고통의 문제인 줄로 알았어요.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의 죄악, 우리 모두 안에 있는 그 죄악이 바로 고통의 근원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고통을 담당케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그 길 위에 있는 것이에요. 그 죄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으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셔야 하셨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 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이라고 하는 그 짐승은 앞을 잘 보지 못하는, 그리고 아주 고집불통인 짐승의 대명사입니다.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그런 짐승이 바로 양입니다. 양에게 죽음이란 목자에게서 멀어지는 것이에요. 제 길로 가는 것, 그게 바로 죽음에 이르는 죄라는 것입니다. 제 길로 가는 것, 자기의 길로 가는 것.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바가 아니죠. 그것은 사람들이 쉽게 죄라고 명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 제 길로 가고자 하는 것. 누가복음 15장 보면 두 아들 비유가 나오는데, 둘째 아들 탕자라고 이름하는 그 아들은 자기 아버지하고 함께 있는 것을 너무 싫어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못된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집에서 머무르는 종들에게도 풍성하게 채워주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하고 함께 있는 것을 싫어해서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딱 한 번 아버지를 찾는데 무엇 때문에 찾아요? 아버지요,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거 구하려고 아버지를 찾아요. 아버지는 필요 없고 유산만 주소서.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야 물려받는 것입니다. 탕자는 마음속에서 이미 아버지를 죽인 것이나 다름이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나는 싫습니다. 아버지의 말 듣는 것 나는 싫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일 섬기는 것 나는 싫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돈, 아버지의 유산은 내가 원합니다. 그 뜻이죠. 그래서 유산 챙겨받고 아버지를 떠나서 어디로 가요?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의 길로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 하는가?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24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 이유가 나오죠. 왜 그렇게 등을 돌리고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지 여기 나와요.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길 원하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완악한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길을 가고 싶어서 행하고자 하는 것이 자기의 길입니다. 자기의 길.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때가 되면은 성회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성회로 모이는. 근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얼굴을 돌리고 있느냐? 저기 이방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배로 모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예배라기보다는 자기의 길로 가는 예배예요. 자기의 길로 가는 예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기를 위한 것이에요.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감정과 기분이 우선이 되는 예배예요. 자기의 감정과 기분이 만족되지 않으면 그건 교회도 아니고 예배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자기의 위안이 우선순위가 되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자기의 길로 가는 예배.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제시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항상 지켜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인도하실 그 영광스러운 약속의 땅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거기서 무엇을 봅니까? 귀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을 보았으니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더니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싸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믿지 아니하고 그들이 자기의 길로 행했어요. 자기의 길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그 길이 맞고 그 길밖에 없고 그리고 그 길이 최선인, 우리는 그 길만 가요. 최선의 길만 가요. 내가 선택하는 그 길, 이 순간에 가장 좋은 것만 내가 판단해서 살아온 인생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그 길을 식별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25절 말씀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우리는 항상 좋아 보이는 길을 갑니다. 바른 길로 갑니다. 최고의 최선의 선택을 해요. 그러나 문제는 많은 순간 그 길이 사망의 길일 때가 되는 많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 외에는 답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 지식, 나의 선택으로는 진정으로 바른 길을 갈 수가 없고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는 내용이 에베소서 1장 18절 그 뒤로 쭉 나와요. 하나님, 이들의 마음에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눈이 가려진 사람들은 이 길이 생명의 길인 줄을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먼저 성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요. 교회 안에서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고서 각기 제 길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의식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항상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항상 곁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라서 그분이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전혀 깨닫지를 못해요. 항상 예수님 곁에서 돈꾀를 맡은 사람이냐, 가장 옆에 있는 사람. 어느 순간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그가 왜 예수님을 팔았는가? 성경이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 읽겠습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다시 이제 뽑는 그 내용 중에서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가, 왜 예수를 버렸는가, 이 직무를 버리고 사도라는 제자라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자기의 길로 갔나이다. 그것이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 것이에요. 제 길로 갔나이다. 항상 여러분, 예수님을 버리는 일은 먼저, 여기 잘 보세요, 이 직무를 버리고부터 시작이 돼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 제자의 직무입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복을 주실 때 복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직무를 주시고 직무와 함께 복을 주신 것이에요. 그 자리를 주신 것이에요. 자리를, 직무를, 직분을, 그게 영광이에요. 이 직무를 버리고 그리고 예수를 버리는 겁니다. 그 자리를 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항상 이 순서예요. 그건 결국 무엇을 버리는 것이냐? 나를 영원한 사망에 던져 버리는 일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는 것은 나를 죽음에 넘겨 버림과 같은 것이죠. 그 첫 번째가 자기의 직무를 버리는 것이에요. 자기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직무를 버리고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목사의 직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장로님들, 장로의 직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의 직무가 있고 성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성도의 자리요.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울며 불며 구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만세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직무요, 영광이요, 명분이요, 자랑이요, 생명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직무를 버리는 거예요. 자기 길로 가려고.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생명이며 무엇이 영광인지 전혀 알지 못해요. 그 알량한 은, 돈 몇 푼 받으려고 예수를 버리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생각에는 자기의 길로 가고자 하는 자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 길로 행하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무엇을 물으시죠? 창세기 3장 9절 보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세요.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첫 질문이에요. 내가 어디 있느냐. 왜 먹었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길 위에 있느냐, 아니면 너의 길, 제 길 위에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죠. 내가 어디 있느냐. 예수 십자가 복음을 더 알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세상을 더 알기를 원하느냐.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느냐, 아니면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의 길 위해서 자기를 즐겁게 함에 있느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내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직무가 있느냐, 말씀이 있느냐, 아니면 세상에 그 무엇이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정말 아버지와 함께 있기를 원하느냐. 그걸 물으시죠. 그러니까 제 길로 간다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 나를 하나님으로 세우고자 하는 것, 바로 그 죄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에요. 아담처럼. 그래서 예수를 파는 것이에요. 유다처럼. 우리가 다 그 죄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유다 나라잖아요. 우리가 다 그 안에 있다. 그런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는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다.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로 인하여 죽으시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그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형벌이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형벌을 받아주셨어요.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그 나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형벌받지 않는 상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지옥 가지 않고 죽지 않는 것을 여러분 나음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훨씬 더 크고 더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잘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너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게 나음입니다. 그 전에 길을 잃고 방황했던, 완전히 죄의 권세에 결박되어서 갈 길을 알지 못했던 우리였지만 이제는 예수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메인바디였어. 우리의 영혼의 목자 되신, 우리의 생명이 되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돌아왔느니라. 이게 나음이에요. 이게 구원입니다. 형벌받지 않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지독한 옛사람, 자기밖에 모르고 나만 생각하고 내 길로만 가고자 하고 나를 하나님으로 세웠던 그 지독한 자기사랑, 그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 십자가에 나의 생각이 못 박히고 그 십자가에 나의 정욕과 나의 길이 못 박혀서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그 전에는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싫었어요. 탕자가 어떻게 해서든 아버지를 떠나서 살고 싶은 그 마음, 나의 행복은 아버지가 없는 것이라 생각했던, 어떻게 해서든 그 속박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그게 우리의 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어떤 마음이 임했습니까?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사랑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그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건 어떤 기적보다 놀라운 기적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러나 여전히 우리 속에는 죄성이 있어요. 완성의 날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죄성이 있죠. 약함이 있죠. 그래서 우리 중에는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 너무 멀리 간 것 같다라고 느끼는 그런 분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그 죄 때문에 너무나도 곤고한 마음이 되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자기 의를 자랑했어요. 나는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자랑을 했어요. 마음이 떳떳하고 만족이 됐어요. 예수를 믿으니까 오히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가 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휘장을 찢어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영혼의 목자요 우리의 주인 되신 생명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예수 보혈로 열어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셨도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 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아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원했던 바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적을 원했고, 우리는 고통 없는 인생 되기를 원했고, 근심 없는 삶을 원했고, 우리는 형통하기를 원했고, 남들만큼 남들보다 잘 사는 것을 원했어요.
그렇게 길을 잃은 양처럼 갈 길을 알지 못했던 우리예요.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생명인지도 알지 못하여서 구할 수가 없었던, 누가 예수를 구했습니까? 복을 구하지 누가 예수를 구했어요? 형통을 구하지, 승리를 구하지, 성공을 구하지, 아버지가 주실 수 있는 유산을 구하지 누가 아버지를 구했습니까? 구할 수도 없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 그 아들의 피로써 우리의 진짜 문제인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복음을 통하여 아실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그 아들과 함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어요. 아들도 주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이 고난주간의 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부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진정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것인가.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도 진정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고통의 문제 앞에서, 질병과 환난과 결핍과 고난 앞에서 제대로 위로받지도 못하고 누군가에게 제대로 위로하지도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무력감을 느끼고, 어떻게 하면 위로할 수 있을까? 안 돼요. 잘 내게 오는 위로도 시원치 않고 내가 하는 위로도 너무나도 답답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완전한 위로와 그 위로를 뛰어넘는 영원한 영광을 오직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모든 그 고통의 문제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 일어서라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나의 생각을 버리고 나의 최선이라고 하는 그 길을 버리고 나의 인생을 다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길, 하나님의 길, 그 길로 우리가 담대하게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복음을 깨달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어요. 자기의 길을 버리고 그 하나님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홀로 걷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 곧 영광의 길을 담대하게, 그리고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